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는 익숙한 것이 있다면 바로 비대면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마스크를 쓰고 가정과 아주 한정적인 공간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경향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가정만 방역과 예방에 신경을 쓴다고 해서 이것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역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감염과 바이러스 전파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개인도, 가정도, 학교도, 회사도, 그리고 교회도 보이지 않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서로서로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일 아동부 설교 때 예시로 든 연결고리가 생각났습니다. 무엇을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의 속성을 예로 들어서 마지막 사사시대와 처음으로 왕이 되는 이 사울을 연결시켜주는 사무엘의 역할에 대해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각자 내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학교를 이루고 회사와 지역과 사회를 이룹니다. 바로 각자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또한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님 안에서 연결고리처럼 서로 연결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떨어져 있어도 바울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와 바울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연결고리가 된 것이죠. 또한 성도 한 명 한 명은 말씀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연결고리로서 성도는 서로에게 또한 교회에 데살로니가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 있지 않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지만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뻤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경계하고 권면해야 할 내용이 있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내는 편지 이 마지막에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13절처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화목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물질이 없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 교회 안과 밖으로 압박과 핍박으로 힘이 없는 자, 여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었는데요.
당시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로마 제국 문화를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먼저 믿은 성도가 이방인을 포함하여 연약한 자를 붙들고 함께 성숙해 가는 길로 가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권면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각자 본이 되는 모습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 밖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른 믿지 않는 지체들에게 복음 또한 연결됩니다. 바로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옳지 못한 행동들도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과 닮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면 우리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교회 또한 서로 연결되어 지역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를 감당해야 할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과 20절 바울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특히 23절에 재림 때까지 흠없게 보존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24절과 같이 매일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각자의 거룩한 모습은 나 혼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는 연결고리가 되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 거룩함과 복음을 전파시킬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처럼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연결고리로서 오늘 내가 거룩해야 할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약하고 힘든 지체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로서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서로 사랑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가정뿐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또 교회 안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